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아파도 이 자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제 온 몸의 세포들이 막 다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제가 체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집중력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에는 하나 딱 생각하면 쫙 이렇게 엮어졌었거든요. 그 머릿속에 쫙 엮어서 그냥 잠깐 한 10분 정도 생각하면 와서 한 30분 떠들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지만 그래도 오늘 더 많은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올라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볼까요? 제가 병원에서 받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리 제가 믿음이고 막 감사하고 이렇게 해도 이제 저도 질문이 들잖아요. 내가 왜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순간순간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이 아프니까 그게 이제 마귀가 참소를 하더라고요. 참소를. 그래서 네가 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도 너를 싫어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마귀의 하여튼 힘이 굉장히 세요. 마귀가 그렇게 분위기상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딱 얘기를 하면 거부할 수 없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그래도 신랑같이 뭔가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온 세상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공기는 사실은 하나님과 너 사이가 거리가 멀다. 그래서 하나님은 냉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셔서 너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막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굉장히 아픈데 그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15장 1절하고 2절에 있는 이 말씀 있잖아요. 2절에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대요. 저는 옛날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강하게 와닿았었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제거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마음을 먹어버리면 제거될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 굉장히 제가 초점이 맞춰져서 좀 긴장되는 구절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뒷부분에 있잖아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 말이 저에게 딱 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어떤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인생 가운데. 그래서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주께서 죄를 찾으시면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돌아온 탕자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는데, 그 단계별로 어떤 단계에 딱 이르면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어떤 통과 의례를 거칠 수 있다라는 거죠. 거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말을 가지고 보면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만해서 그래가지고 당연히 매를 맞아야 돼서 맞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있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잘 통과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하나님께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계속 나는 왜 끝도 없이 이렇게 힘드냐, 왜 아무리 기도해도 나가는 데가 없고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계속해서 이렇게 힘드냐, 그게 언제나 저는 불만 사항이었거든요. 불만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불만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탁 뒤통수를 치듯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였어요. 이 성경 전체에 그런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느냐?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느냐? 그 고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당연히 당할 만한 고난, 죄값으로 인해서 당연히 더 당해야 되는데 덜 당한 사람이 있느냐? 그 없는 거예요. 고난을 빼고는 믿음을 말할 수 없고, 고난을 빼고는 그죠? 이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그냥 공평하다는 생각이 딱 들고, 감사하구나 그랬는데,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근데 깨끗게 하는 그 방법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건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 하나 볼까요? 잘 아는 구절인데요. 별로 반갑지는 않아요. 반갑지는 않아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기쁘세요? 내가 지금도 힘든데 그러면 더 깊은 고난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가? 뭐 그런 말은 아니고요. 본래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뭐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그럴 때 네가 뭐를 보여라, 이런 걸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름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름 중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름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죠? 우리 이름 이미 지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워요.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있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이게 그 고난이라는 것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생고생이 있어요. 생고생.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약국에 손님이 별로 없고 한가했을 때 그렇게 약국에 와서 자기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다 들어줬거든요. 어떤 때는 세상에 1시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손님이 오면 저 사람이 갈 텐데. 그때 그런 사람들 제가 동네마다 있었어요. 광명시 서화동에도 있었고, 여기 또 제가 한가했던 자유센터 약국에도 있죠. 거기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오셔서 30분 내지 1시간씩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고 가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같은 신경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소설이에요. 자기의 삶이. 곡절이 정말 많고 내가 또 거기 맞장구를 잘 쳐줘요. 공감해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자기 이야기 책으로 쓰면 소설 몇 권 나온다는 거예요. 소설 몇 권 나오는 거 맞아요. 그거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대부분의 고난이 그냥 생고생이에요. 고난으로 치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한 고난 하셨거든요. 한 고난 하셨어요. 근데 그 고난이 다 끝나고 결국에는 그냥 끝이었어요. 그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생고생으로 끝나느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그냥 억울한 일로 끝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유익이 되느냐는 우리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고생을 하는 우리들에게 너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 유익을 찾아라, 내가 숨겨놨다. 숨겨놨다. 제대로 한번 찾아봐라. 그것은 백지수표와 같은 거야. 네가 얼만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너의 부가 결정된다. 하늘나라의 부, 이 세상의 기름진 부, 모든 부가 그 안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밑바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힘들거든요. 다 힘든데 그 힘든 속에서 그 이제 뭔가 이게 그냥 생고생으로 해서 그냥 내 인생만 꼬이고 얼굴에 주름만 늘고 세파에 찌들린 얼굴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내가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영적인 부요가 쌓여서, 그죠?
내 지경이 어느 순간에 확 넓어져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고생을 해요. 당장은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한참 가다 보면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과 그냥 자기 힘으로 그 속에서 세파에 찌들리고 고생만 한 사람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저 그런 사람들도. 근데 그 중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정말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택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딱 적용할 수 있는 참고 말씀으로 시편 23편을 선택했어요. 시편 23편 다 아시죠? 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뭐 집중기도, 작정기도, 예비기도 뭐 이런 기도의 여러 타입을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예비기도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저녁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 그 시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낮 시간에 이제 내가 이제 쭉 살잖아요. 뭐 내 생활이 있잖아요. 그 생활을 쭉 할 때 그 순간순간 저녁에 와서 기도할 그 시간을 예비하는 예비 기도를 해요. 살면서 그냥 화살 기도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저녁 8시에 교회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 시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 속에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밀도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거기서 우왕좌왕하고 시간 때우고 나오지 않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 시간에 저를 만나주세요. 이거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부탁을 하고 3번이든 7번이든 부탁을 하고 나오는 거랑 그냥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그 시간에 나오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다른지. 어떤 날은 진짜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번도 예비 기도를 못하고 나오는 날도 있었어요. 이제 집에서 출발하는데 출발할 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면서 그때부터 막 예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저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시고 그 자리에 저를 만나 주세요.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그렇게 예비 기도를 더 근데 촘촘하게 한 날이 있고 거의 못한 날이 있고 중간쯤 한 날이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해보세요. 그 예비 기도를 한 날과 하지 않은 날 그 기도의 성령의 감동 그 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느낌 이런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그게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 예비 기도를 막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 기도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하기도 하지만 이 예비 기도 중에 또 중요한 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왜 그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 고백 굉장히 좋아하시죠.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시모나 엄청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까지 줘버려요. 얼마나 감동을 하셨나. 그 신앙 고백은 항상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어떤 선제적인 선포거든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제 기도 시간에 찾아와 주세요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시편 23편이요. 1절부터 끝절까지 몽땅 신앙 고백이야. 몽땅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실린 선포고 고백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이게 믿음이 실렸냐면 현실의 나랑 맞지 않는 거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내 환경보다 앞질러 가서 한 발 앞에 가서 그거를 선포를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선포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첫 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저거 정말 그 말하기 힘들었어요. 부족함 투성인데 없는 것뿐이야. 다 없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게 그게 턱이 떨리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면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그냥 어떤 연극 대본 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로다. 지금은 부족함이 많은데 앞으로 없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조금 마음이 나은데 이게 지금 현재를 이렇게 딱 선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제 마음에 정말 이게 고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회를 거듭하고 제가 이만큼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것은 다윗이 정말 모든 것이 힘들고 부족하고 힘들었을 때, 그죠? 결핍으로 둘러싸여 있고 정말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언제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저희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나 그 김요석 목사님 있잖아요. 그 돼지 얘기 들으셨죠? 네, 돼지 이웃집에서 뭐 하여튼 내 돼지가 이웃집에 가서 밭을 다 뭉갰는데 뭐 그 집에서 그 돼지 다 내놔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줘버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돼지 다 줬더니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 집에 소가 우리 집에 와서 다 뭉갰고 그러면 좋다 이랬더니 또 김효성 목사님이 용서하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또 아무것도 안 받고 하여튼 그렇게 신비하게 말씀하시는 그 김효성 목사님이요. 하여튼 그 김효성 목사님이 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하시는 거 보면 굉장하거든요. 하여튼 그 목사님의 그런 그 고백, 하여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얘기를 했는지 갑자기 생각이. 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데. 큰일 났다, 생각. 죄송해요, 제가. 예, 피가 부족하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렉 걸렸어요. 나중에 또 생각나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그분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그 예비 기도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늘 하잖아요. 하루 종일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 기도 시간에 와서 딱 앉으면 성령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성령께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은혜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는요 항상 이 환경하고 맞지를 않아요. 환경하고 내가 도저히 지금 봐서는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고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냥 천하태평이에요. 이상하게 천하태평이에요. 감사해요. 그냥 그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런 것이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딱 접촉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1000년 전이에요. 근데 1000년이면 얼마나 옛날이에요. 우리나라에 1000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삼국시대. 그것도 아주 초창기였을걸요. 676년인가 그때 삼국 통일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인지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 시대부터 해서 더 1000년 전의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다윗은 양치기였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이 목동과 양 사이에 그 긴밀한 어떤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우리는 이제 그 양의 생리를 잘 모르고 목자가 양을 기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편 23편을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토대 위에 적혀진 최상의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신 거예요. 저는 그 진화론에 대해서 되게 제 나름대로 의문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진화론을 정말 고등학교 때 제대로 배워보니까 이거 오히려 진화론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 진화론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제 나름대로 제 수준에서 반론을 제시를 한 게 양 같은 짐승이었어요. 양은요, 혼자 놔두면 살 수가 없어요. 양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그 가젤 같은 그런 아프리카 가젤 있잖아요. 걔네는 물이 하나도 없어도 그 마른 풀만 먹어도 산대요. 그렇게 약해 보여도. 그리고 얼마나 빠른 발이 있어요. 양은요, 풀은 풀대로 먹고 물은 물대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야곱 이야기 보면은 야곱이 그 물을 빨리 먹이고 더 가서 풀을 뜯기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 있죠. 자기 외삼촌 라반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우물가에서 양떼 물 먹이는 그 목동들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빨리 물을 먹이고 얼른 가서 풀을 뜯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양은 풀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다리가 길어요, 짧아요? 다리가 많이 짧아요. 그리고 털이 길어요, 짧아요? 털도 길어요. 양은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양은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뭐가 늑대 한 마리가 와가지고요. 어떤 목장에 양 300마리를 하루 만에 끝장냈대요. 300마리가 죽었대요.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들깨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양은 또 뭐냐면 실제로 위험이 지에게 오지 않아도 지레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꼭 우리 같지 않나요? 딱 우리예요. 정말 두려워한대요. 굉장히 두려워서 못 자요. 그리고 이제 벌레가 잘 생기거든요. 양의 몸에는. 양의 몸에 벌레가 생기면 그 벌레 때문에 양이 못 자요. 우리 집에 모기 한 마리가 나타나면 온 식구가 못 자거든요. 하여튼 양이 그래요. 그 양은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동물인 거예요. 그리고 양이 착할까요? 양이 많이 못됐대요. 많이 못됐대요. 얼마나 많이 못됐냐면 여름에는 딱 붙어있대요. 옆에 양이 시원할까봐. 진짜로 그렇대요. 옆에 양이 시원할까봐. 뭔가 우리 조금 찔리지 않나요? 찔리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왠지 좀 불편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상당히 하나님 안에서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 떨쳐버리려면. 그런 거 좀 있어요. 겨울에는요, 뚝뚝 떨어져 있대요. 옆에 양이 따뜻할까봐. 그 이제 어떤 양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 양이 막 뛰잖아요. 뛰면 다른 양들은 그냥 뛰어요. 뭔지 모르고 그냥 뛰는데 우리 군중심리 있잖아요. 군중심리, 그죠? 어떤 사람이 막 놀래가지고 그러면 그 군중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압사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막 출입구로 몰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죠? 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도 약간 광기라면서요. 그것도 집값이 오를 때는 막 좋아가지고 광기로 오르다가 떨어지면은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추락하거든요. 이런 게 그 우리와 양들이 닮은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 시편 23편에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있잖아요. 그 기름이 방충제라는 거 아세요? 그 기름이요. 우리는 이제 성령의 기름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기름이 방충제예요. 이 세상의 그 벌레라는 거는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벌레 먹어버려요. 그 벌레가 주로 양에게는요, 코에다가 이렇게 알을 깐대요. 벌레가. 무섭죠. 이 벌레가 코에다가 알을 까면 그 알이 이렇게 부화해가지고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려요. 그리고 양은
다리가 짧고 털이 길기 때문에 잘 뒤집어져요. 양이 뒤집히는 게 그렇게 자주 있대요. 근데 양이 뒤집히면 네 발이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가 이제 일어서려고 하잖아요. 버둥거릴수록 더 빨리 죽는데 한 서너 시간이면 죽는데요. 놀랍죠? 왜 양이 잘 뒤집히느냐? 털이 길수록 잘 뒤집힌대요. 털이 길수록. 털이 무겁고 지 털에 지가 밟히는 거죠. 그리고 뭐 풀이 있고 이러면 거기 엉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푸른 초장 이런 데는 똑바르지를 않고요. 약간 이렇게 패인 데가 있는데 양이 그렇게 패인 데 들어가는 거를 참 좋아한대요. 아늑한 데 들어가는 거. 우리 보면 아이들 집에서 놀 때 보면요. 뭐 이렇게 집을 짓고 놀거든요. 그 어디 이렇게 구석에 들어가서 숨고 장롱 열고 그 밑에 숨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양의 기질이랑 비슷한 거예요. 양이 이렇게 어디 들어가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오목한 곳에 그 짧은 다리를 이렇게 딛다가 탁 뒤집어지는 거예요. 딱 뒤집어져서 이렇게 네 발이 하늘로 올라가면 양이 새김질을 하잖아요. 새김질을 하면 그 양의 혹이, 그러니까 위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위를 혹위라고 하는데 그 혹 위에 급속하게 가스가 찬대요. 뒤집히면 가스가 차면 그게 질식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잘 살펴야 된대요. 어디 뒤집힌 양이 있나. 뒤집힌 양을 잘 찾는 방법. 솔개가 날아다니면 뒤집힌 양이 있대요. 솔개가 뭔지 안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비실비실 하잖아요. 뭔가 누구한테 섭섭해. 막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섭섭해. 어떤 집사님 때문에 나 그 교회에서 정말 살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 마귀가 먼저 알고 날아다녀요. 그래서 더 섭섭하게. 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잖아요. 우리도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거 빨리 갖다 버려야죠. 자꾸 마귀가 와서 더 많은 생각, 꼬리를 물고 막 그런 생각들을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에 스스로 자기가 뒤집히면 그냥 딱 솔개의 먹이가 돼버리는 거죠. 하여튼 이 양은 이렇게 다리가 짧아서 잘 뒤집어진다는 거 꼭 우리 같잖아요. 빨리 도망도 못 가고 두려움도 많고, 그죠? 뭐 은혜 받아서 막 좋아할 때도 있지만 시험 들면 또 한도 없이 시험 들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양이 그렇게 오염된 물을 좋아한다는 거 아세요? 오염된 물. 그게 이제 초장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까 오목한 데 이런 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고여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물에는 이제 양들이 지나가면서 똥을 싸잖아요. 그죠? 고여있는 똥도 싸고 또 물이 조금씩 고여있으면 거기다가 뭐가 벌레가 와서 알을 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굉장히 더러운데 양들은 그런 물을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한대요. 제가 어릴 때 제 바로 밑에 1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1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또 1살 어린 것도 있고 또 보면 우리가 애들을 봐도 여자애들이 좀 빨리 성숙하죠. 남자애들이 좀 느리잖아요. 걔랑 나랑 1살 차이지만 그것까지 합치면 한 3살 차이 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걔는 그렇게 우리 집이 중국집이었거든요. 중국집. 옛날 중국집.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뭐 한 5, 6살? 그 정도 먹었을 때쯤에 그 우리 집 주방에 그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다라 있잖아요. 고무 다라가 있고 거기에 막 짜장면 그릇이랑 막 이런 게 담궈져 있었어요. 그때 바로 설거지를 못하니까 담궈져 있으면 제 남동생이 그 하얀색 고무신을 신고 다녔거든요. 애기들 신는 고무신 아세요? 그거를 고무신을 신고 거기 이제 아장아장 이렇게 놀다가 있잖아요. 그게 딱 설거지통을 보면 거기 물이잖아요. 그 물에다가 자기 고무신을 띄우면서 놀았어요. 그 찬방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그 고무신을 띄우면서 한참 나는 이제 그걸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이. 나도 어리니까 뭘 설거지를 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걔가 고무신을 이렇게 띄우고 놀다가 고무신으로 물을 딱 떠서 좀 마시는 거예요. 그 물이 갈색 물이거든요. 기름이 좀 떠있는 갈색 물인데 그 물을 제가 막 기겁을 하면서 엄마 제가 또 엄마 먹지 말라고 한 전물을 마셨다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먹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 그렇게 먹음직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내 그 순간 생각, 이 타이밍을 놓치면 나는 큰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볼 시간도 없어요. 이런 거는 빨리 해결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오염된 물을 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이 시편 23편은 그런 하여튼 그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배경을 쭉 가지고 있는데요. 그 양이 이제 자기의 목자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양이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고백으로 시편 23편은 쭉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양은 나를 알고,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거의 정말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내 양이 아닌 양은 예수님께 안 온대요. 여러분 다 예수님 양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그 교회 다니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비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것으로 선택받아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단맛을 알아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래서 얼마나 그 양이 소중한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도 자꾸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본래 우리가 원죄도 있고 그리고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말씀만 가르쳐 주시는 걸로 되지 않고 그분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분의 살을 찢어지는 살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오늘 성찬했죠. 그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거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실 권세도 있고 그 목숨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 아플 때 정말 얼마나 구구절절 그 고난 속에서 제가 감사한지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나한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그 말씀도 너무 좋고 왜 그렇게 예수님 말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냐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안 아플 때는요 이 생명 하나도 안 반가워요. 네. 그냥 나한테 우선 필요한 거 그런 거를 좀 주시지. 뭐 생명 다 있잖아. 다 생명 다 있잖아. 뭐 굳이 생명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명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있죠. 생명 없으면. 그리고 이게 꼭 병이 나서 죽게 되었을 때만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내 목숨은 내 건강, 육체적인 건강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내게 모든 기쁨이 다 떠나가고 슬프고 우울할 때 죽음의 색이 짙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그 생명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기쁨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밋밋한 생명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속에서 역동하는 기쁨을 말하고,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샘솟는 새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하여튼 그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다. 자기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사꾼이다,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어떻게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그게 고백했냐고요. 우리는 있잖아요, 이 고백을 할 때, 여호와는 이것도 좋지만요, 예수님을 넣어도 돼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예수를 넣어서 계속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부족할 때 우리가 딱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생이 생고생이 되지 않고 그것이 그 하루하루 그 고난의 날을 겪는 거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내게 내 인생의 보배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보배로 만드는 전환하는 비결이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채우는 거예요.
정말 부족한 것이 많고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하루에 한 100번씩도 할 수 있어요. 100번씩도 이렇게 할 때마다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가르쳐 준 자는,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 내가 다 아는데,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고 힘들고 네가 잠 못 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데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겠죠. 우리 이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것은 환경에 어떤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평안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곁에 계신 하나님을 알 지식이 없어서 평안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있다라는 그 확신만 있으면요, 하나도 안 불안한 거예요. 정말 하나도 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을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내가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정말 그걸 입으로 선포하면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완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세요. 그게 정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가짜 평안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평안을 주시는 순간 장래에 연결되어 있는 내 모든 문제는 일직선으로 해결돼요. 그 평안의 증거,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증거가 지금 평안인 거예요. 지금 평안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 해결이 되어 있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평안은 없어요. 영원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내 삶에 딱 인정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것을 내가 성령으로 깨닫게 돼서 누리게 되는 그 평안은요, 그냥 나중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응답해 주실 것까지 한꺼번에 다 보장이 되는 건 거예요. 보장이. 저는 이거를 몰라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평안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나는 영영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 좀 힘들기라도 해야지. 내가 달달 볶여서 기도라도 하고, 그래야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 더 부르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 소리 듣고 조금이라도 옆에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내가 네 말 다 알아들었어. 안다고. 그러니까 간절하게 구한다라는 거랑 마치 내가 다 말했는데 예수님이 귀가 먹어서 못 들으실까 봐 계속 말하는 거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죠? 간절하게 구하는 거는 정말 겸손하게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더 깊이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니면은 예수님이 봤을 때 좀 답답하신 그런 기도는 예수님을 귀머거리나 좀 이렇게 너무 냉정해서 차가워서 내 말에 대해서 못 알아들을 지식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떼쓰면서 하는 기도인 거죠. 처음에는 그런 기도도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 그 하나님과 사이가 많이 멀어요. 친해지기 힘들고,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다 완성해서 가기 전에 병들기 십상이에요.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 두 번째 구절 볼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것도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저거 환상으로 봤었거든요. 환상으로.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길다란 흰 옷 입으시고, 그죠? 그리고 양 한 마리, 조그만 양 한 마리 안고 지팡이 들고 다른 양떼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 푸른 초장에 있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 그냥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있더라고요. 제가 이곳 성전으로
이사 오려고 그때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와서 성전 구경을 했어요. 구경을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든 거야, 이게. 그리고 굉장히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한테는 돈이 부족하고 형편도 안 됐는데 그냥 이거를 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좋아하면서 형편은 안 되지만 왠지 또 다 털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그런 확신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내가 막 좋아하는데 오히려 우리 목사님이 이제 또 덜컥 겁도 나시나 봐. 왜냐하면 그 한 5년 전에 저희가 다른 성전을 계약했다가 그 계약금 5천만 원 날리고 크게 봉변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좀 걱정이 됐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쯤에 예수님이 저희 약국 조제실로 오셨어요. 조제실로 2번 오셨는데요. 2014년도에 한 3일 동안 다녀가신 적이 있고, 이거는 2017년도인 거예요. 2017년도. 2018년인가? 17년인가? 하여튼, 그때쯤에 오셨었는데요. 하여튼, 이 성전을 보고 돌아가가지고요. 2017년 맞네요. 돌아가가지고 약국에서 제가 늘 하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조제실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눈으로 보지만 보이지 않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냥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조제실 안이 어떤 그 무슨 4차원의 세계처럼 있잖아요. 조제실 안은 되게 좁아요. 한 2~3평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갑자기 푸른 초장으로 쫙 펼쳐지는 거죠. 저 멀쩡히 깨 있었거든요. 밖에서 약사님하고 부르면 얼른 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만 들어오면 거기 그 예수님이 굉장히 적은 무리의 양떼였어요. 아, 우리 교인 수가 적다는 게 어쩜 그렇게 적나라한지. 그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양떼를 정말 친절하게 그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서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날 몇 시간 동안 저한테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얘기를 저희 목사님한테 했더니 목사님이 바로 계약했어요. 정말 일사천리로 저희 여기 들어왔어요. 그때. 하여튼 다윗이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신 것은 정말 1000년의 세월을 더 넘겨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실 거를 미리 알고 여기다가 이렇게 선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완벽하게 외우셔가지고 끝까지를 계속 반복해서 암송 안 하셔도 돼요. 한 구절만 하루 종일 하셔도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하루 종일 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걸 또 계속 하셔도 되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딱 오면요, 그냥 내 주변에 맴돌던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내 속에 온갖 그 더러운 생각, 남편에 대한 미운 생각, 교회에 싫은 생각, 뭐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그런 억울한 생각,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싹 정리돼요. 싹 정리되고, 그런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딱 오면 신통하게도 내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 주변에 기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노란불이 켜진다고. 주변에 노란불이 켜지면서 수많은 노란 꽃들이 펴요.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있고 그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이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하시처럼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를 둘러싼 아람 군대밖에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냥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이 얼마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현실적으로 내 삶에 하고 계신지 내가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세요. 미리 하루 종일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성전에 저녁에 와서는 그거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진짜로 그래요. 이 하루하루를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내 인생의 신앙 고백으로 빽빽하게 채워서 복리이자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부족하고 주변에 결핍이 많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향기처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 더 크게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셨습니다. 돕는 이들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모든 것으로 내가 더 내 뼈가 견고하여져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꿉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주신 그 큰 비전을 나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비천할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꿈을 꾸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방방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보배처럼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부요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중에 낙심한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이웃에게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되며 서로 돕는 자가 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든 것, 우리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졌던 것 다 씻어지는 새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